네, 오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기념으로 자동차를 한 대 사달라고 조릅니다. 아들이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입학하여서 개학을 했지만 아버지는 자동차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기숙사로 들어가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틈만 나면 성경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네가 단단히 읽어라. 다른 말씀보다 이 말씀 꼭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동차를 사달라고 했는데 사주지 않은 아빠 때문에 속이 상해서요. 성경책은 구석에 처박아둔 채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집에 갈 때마다 계속 조르는 겁니다. 자동차를 사달라고. 아버지가 야, 너 내가 하라고 한 건 했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읽었냐고.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전혀 자동차를 사주지 않는 것입니다. 4년이 지나고 졸업하는 날 부모님이 축하하러 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성경책 어딨냐 찾았습니다. 아들은 먼지 속에 처박혀 있는 그 성경책을 꺼내와서 아버지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경책을 다시 주면서 지금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차를 살 돈이 껴 있었습니다. 좋죠. 근데 안 읽었죠. 예. 여러분,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성경 안에 껴져 있는 자동차를 살 돈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성경책 안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넣어서 주십니다. 차하고 비교할 수 없죠. 물론 세상의 어떤 가치의 수표와 어떠한 가치의 돈을 갖다 비교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펼쳐서 읽는다면 그 귀하고 행복한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사는 행복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구약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이 사실을 선포를 딱 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자.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가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나갑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이제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 그 뒤에 말씀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 또한 믿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의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도 나름대로 다양한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업에서 이제 신제품을 홍보하면서 이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쿠폰을 주는데요. 그 중에 한 명만 당첨해서 제주도 여행권을 주는 거예요. 항공권을 줍니다. 사람들은 뭐 이제 제품도 사고 또 이렇게 재미로 뭐 되면 좋은 거고 2박 3일 여행권 경품을 걸었습니다. 공짜로 제주도 여행권을 받는다는 거 분명히 행복한 일이겠죠. 혹시 받고 싶은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저는 좀 받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당첨이 됐어요. 한 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사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전혀 기쁘지 않아요. 맨날 아침에 눈 뜨면 본 데가 제주도죠. 이렇게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 행복할 수는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행복이죠. 비교할 수 없는. 근데 그 뒤에 또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반대자로 악인들의 삶이 어떠한지와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은 또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살펴보고요.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시편 1절에서 1편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우리 맨날 이거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복 있는 사람 나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기록할 때 주로 두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로 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에쉐르입니다. 이제 이렇게 자꾸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단어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원어로 이런 단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은 옛날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고요. 뭐 쓰는 언어도 있겠죠. 우리 예를 들면 훈민정음 같은 거 우리 안 쓰잖아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다 사용 안 하잖아요. 그렇게 고대어로 된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는데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이 단어는 어떨 때 쓰였고 이 단어는 똑같은 복이지만 어떨 때 쓰였다는 걸 통해서 그 단어의 중심 뜻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할 때 보면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도 바라크와 에쉐르가 있는데요. 둘 다 복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복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의미가 분명히 달라요. 바라크는 총 415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표현할 때 이 바라크를 씁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바라크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거나 하나님께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쓸 때 바라크,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 때도 바라크를 씁니다. 다음으로 에쉐르는요, 총 44회밖에 쓰이지 않는데요. 주로 어떤 데 쓰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 복을 가리킬 때 에쉐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에쉐르는 주로 시편이나 잠언, 욥기, 전도서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복 있는 사람의 복은 에쉐르입니다. 에쉐르. 오늘 본문의 복은 에쉐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받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 예배 참석을 잘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서 뭐 전도의 인원이 몇 명 이상 돼서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복, 바라크의 복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복이 에쉐르입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제가 유초등부 설교하고요, 중고등부하고요, 또 이렇게 우리 어른들 작년 예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예화를 말할 때 했나? 안 했나? 근데 설명하기 이게 적절해서 하니까 또 하더라도 뭐 또 하네 그러지 마시고 새로운 표정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뭐 크루즈 여행을 갑니다. 400만 원 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7박 뭐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크루즈선을 타는 건 이제 버킷리스트라 탔죠. 여행에 참여한 사람이 이제 뱃삭을 내니라 자기가 가진 돈을 다 탈탈 다 털었어요. 월급까지 모은 거 다 넣어가지고 뱃삭을 구입해서 탔습니다. 이제 수중에 남은 돈 얼마 되지 않아요. 너무나 좋죠. 정말 이 호화스러운 배에 타서 이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한다는 것.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밥값이 없는 거예요. 돈을 다 썼으니 밥값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이나 뭐 이런 거 이제 간단한 거, 어떤 날은 빵 하나 사 먹고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또 친구도 사귀었어요. 옆방에 있는 사람하고 친구가 돼서요. 옆방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그 친구는 항상 뷔페에 가서 먹는 거예요.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가자 그럴 때 이제 창피하잖아요. 내가 뱃삭만 겨우 마련해서 탔다고 말하기 창피하니까 난 먹었어. 난 배불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 친구 혼자 갔습니다. 뭐 날마다 배에서 즐거운 공연도 해주고 또 뭐 뷔페도 같이 먹고 이렇게 파티를 즐기며 그 친구는 먹었고 이 사람은 구석에서 뭐 물만 마신 날도 있고 근근히 가벼운 음식으로 때웠습니다. 이제 여행의 마지막 날, 이제 하룻밤만 자면 끝입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 여태까지 아꼈던 돈을 다 모아서 이제는 그래도 이 뷔페를 한번 먹자 하는 생각에 먼저 친구에게 가서 자 오늘 같이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갑니다. 큰맘 먹고
식사하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계산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딘가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후불인가? 생각하는 거죠.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계산은 어디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해요. 공짜인데? 이미 다 냈잖아. 뱃싸게 다 냈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할까요? 삼각김밥. 이와 같이 함께 배를 탔지만 날마다 굶주렸던 사람이 있었고 날마다 배불리 먹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렸던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예시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법정적인 단어로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고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 세상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떤 분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죄인과 감옥 밖에 있는 죄인, 이 두 가지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법으로 땅 쳐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선고받은 그 죄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그 죄가 입증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 율법을 어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를 죄인, 악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의 행동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순종하여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삶의 기준이 정말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것에 있나요? 정말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정말 이 창세기 1장 1절을 외워서 그냥 하시는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른 사람은 결국 그가 가는 길이 죄인이 다니는 길이 되고요. 죄인의 길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대부분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의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쐈을 때요, 관역에 맞는 것, 그리고 관역에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이 관역에 벗어난 화살, 이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행동은 모두 죄인인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정도는 죄가 아닌 거 아니야? 라는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딱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은 것, 이 모든 게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표적을 잃어버린 자들이 가는 길, 이 말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모든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궁수가 화살 쐈을 때 맞지 않은 것은 다 죄의 길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이와 확연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또한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세상에 살아가는 분들도 되게 선한 분들이 많아요. 이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많잖아요. 착해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할 수가 없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기에 그분들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요,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죄를 사함받아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인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전혀 필요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끝의 길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악한 말로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악인의 꾀를 따르다 보니까 죄인의 길로 가고 있고요. 죄인의 길로 가다 보니까 그 끝에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죄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죄를 지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벌레이실 것 같아요.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오다가 한 번 딱 주일에 예배가 아닌 다른 데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살짝만 부딪혀도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뭐 옆에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도 다 모든 일에 다 예민하게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죠. 근데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면 다섯 번이 되면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예배 열심히 나가는 사람을 조롱해요. 뭐 그렇게 믿지 마. 나도 예수님 믿지만 그렇게 믿는 거 아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걸까요?
오늘 1절 말씀은 반대로 읽어도 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라고 읽어도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그 구원의 삶을 누리는 삶, 이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필요합니다. 순종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순종을 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반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악이 발전하듯이 의도 발전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는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순종하기에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전에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두려운 말씀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니까 복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 관념 자체가 바뀝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런 죄인이지 바뀌면 내가 이런 죄를 해결받았지 감사로 바뀌는 거죠. 이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알게 해주는 기쁨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고요. 그 말씀을 당연히 즐거우니까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앞둔 상태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12명의 정탐꾼을 내보냅니다. 가나안을 보고 오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이들이 두 가지 반대되는 의견을 극명하게 내놓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길 정복하자면 저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저들이 상대가 되지 않아. 마치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두렵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자는 게 두렵게 다가옵니다. 다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를 준다고? 여기 과일들 봐. 와, 이걸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대.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10명은 두려움으로 바라봤고 2명은 감사로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본 것과 기쁨으로 감사함을 고백한 사람이 본 것은 똑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인 자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준다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자는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고 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지 여호와의 율법을 믿음으로 그 안에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받는 복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에게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형통은 찰나라는 단어로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사람으로 구약에서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물론 마지막에 총리가 됐을 때는 형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은 고난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들이 팔았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하지도 않은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형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형통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요. 심지어 잎사귀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초반에 복에 대해서 2가지 종류의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에쉐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 이미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 이게 에쉐르의 복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열리는 형통함,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더 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복을 받으면 이기고 받지 않으면 손해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자들, 관역에서 벗어난 죄를 지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을 통틀어서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위에서 말한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의 모습 어디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다니는 모습이죠. 바람에 나는 겨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언제 사라져도 오히려 사라지는 것에 더 기뻐하죠. 허무한 것을 표현하는 말로 바람에 나는 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면요, 결국 그 삶은 무가치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나 악인이나 인생의 종말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삶에, 열매가 없는 삶에, 또 바람에 날아다니는 삶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정말 날아다니는 것처럼 살았는데 끝이라도 좀 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없습니다. 결국 견딜 수 없는 심판이 그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천국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와 동일하게요,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지옥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은요, 멸망에서 건져졌고요, 구원받은 복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은요, 천국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지옥으로 나아갈 사람들은 이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노아를,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노아의 구원은 이 모든 사람이 죽는 그 멸망 안에서 받은 구원입니다. 악인은 결국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이 가는 지옥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이제 다시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 코에서 호흡이 나올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부자가 간 지옥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길이고요, 천국으로 올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복에 대하여 들으시면서 절대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과는 다르다라는 건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알고 계시면 자꾸 행위 구원 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누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망하는 이유도, 또 의인이 구원을 받는 이유도 모두 그 주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들어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지 않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복이 있음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 그 의가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그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가지 않은 천국을 이미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